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힘차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게 있는 향유옥과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연구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두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항아리 속에 있는 향유옥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항아리 속에 있는 향유 기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옥합이 깨뜨려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고집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죄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깨뜨려지면요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여 특별히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잖아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구역 모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구역장 신방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일들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떻게 결론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국민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판결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국민들이 그 판결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위기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이 오후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민하진 권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 아니지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로 주여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았다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주님에게 하는 종으로 온전히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말씀구역장 신방구역장 주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 조국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함께 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부르심,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 상도제일교회에 모여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겨울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함으로 복받는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으며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받을 자만 사랑했고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어 말씀 순종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것 하나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보다 슬픔뿐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직 주의 율례와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25년도 수요 예배는 인물별 성경 연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인물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루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구역 개강을 했습니다. 구역마다 주의 말씀을 나누고 순종하여 격려하여 말씀에 도전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구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화목한 전도를 시작합니다. 복된 소식이 잘 전달되게 하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카리스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이웃의 행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키도 잘하고 강하여지고 지혜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주의 손을 잡고자 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마리아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평생 주를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손아론 목사님께 은혜를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이죠. 차이신 줄 알고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오후의 시간에 저희를 불러서 말씀 듣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심령과 이 공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셔서 하나님, 저희를 이 말씀 듣는 대로 이끌어 오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먼저이십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는 주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라고 말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몰입이 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나도 오르고 집값이 내리면 나도 내리고 하는 이 의식주 문제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먼저의 순서가 안 바뀌면 주의 나라의 일이 세워지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 죄성이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을 때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존 파이퍼 목사는 이 기독교 희락주의를 이렇게 용어를 말했습니다. 크리스천 히도니즘이라고 해서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했는데요. 이 기저에 깔린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족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기독교 희락주의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번을 잘 알고 계신가요? 답이 바로 떴는데, 네. 제가 한번 이 1문을 여쭤보면은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 소요리 문답 1문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어떻게 되어 있죠? 즐겁게가 아니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밖에 우리의 어떤 기쁨과 참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 안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요약해서 소요리 문답 1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지 않은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모든 만족을 얻음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먼저의 문제가 변질된 것이죠.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서론의 말씀 앞에서 나는 무엇이 먼저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찾는가? 난 하나님 안에서 그 정말 기쁨과 그 복락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먼저여야 할까요? 영화에 이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전 그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대사는 멋이 중한디. 네, 발음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멋이 중한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영화가 자주 이제 그 단어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주제이자 핵심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열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걸 알려주셨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되거든요. 2절 3절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한번 끝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는지 28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끝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을 가르쳐서 유두고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도 있었죠. 중요한 것은 부활 승천 전에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앞뒤로 나와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의 핵심 개념이자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디까지 창조하셨습니까? 이 공간,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땅끝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아주 거대한 우주 세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 아주 작은 세계도 모두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없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가?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 예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자,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멀어졌습니까? 사탄과 마귀의 시험과 유혹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서 멀어져 있고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멀어져서 죽음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생명과 복에서 떠나서 저주를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세상인데 여기에 떠나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악과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찾아와서 그 죽기까지 악과 고난을 겪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또 언약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세상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제 그것을 D-Day라고 하고, 최후 승리의 날, 마귀가 완전히 제압되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영화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을 V-Day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승리의 그 날이 이미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구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가 처음에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이에 나오는 개념에서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처음에 나오는 단어들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네, 여기 원래 이제 이 단어는 이제 제자라는 단어로 나오다가요, 제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등장시키다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여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넘어가면서 주시는 말씀은 이 제자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야기는 교회와 매우 관련이 깊어요. 사도행전 잘 읽어보시면은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모였고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것은 교회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교회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과 교회는 이렇게 떼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며 나아갑니까? 이제 외부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며, 또 내부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신적인 생명을 우리 안에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적 생명을 교회 안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안 누리고 계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신적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외부로는 하나님 나라가 저 땅 끝까지 닿지 않는,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가 무엇이냐? 무엇이 중요하냐? 그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미치게 하는 것이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확장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로서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데, 언약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 앞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시작할 때 이방인이 아니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가 새 이스라엘로 존재하는 것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1차적으로는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새 이스라엘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태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 이방인들을 어떻게 당시 사회가 바라봤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에서 자녀에게 줄 떡은 자녀에게 줄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1차적으로 이방인인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데,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개들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할 때 출발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유익성을 누릴 만한 존재도 아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수여받을 수 있는 자인가? 불가능한 자이다라고 성경은 1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봐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불가능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묵상 이제 카드를 보니까 그 카드 안에 1%의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잠시 동안 멈춰서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왜냐하면 이 자녀에게 주는 떡들은 자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지 개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수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으로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토탈 디프로비티라고 해서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을 얼마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가능성을 지극히 높이 평가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교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큰 집회를 앞두고 정말 그 사역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밤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저는 이제 잠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열심히 이제 붙들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라는 폭군에게 끌려 다니는 이 존재구나. 그렇게 그 은혜가 제게 체험되어지면서 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니, 내가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처음에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집회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는 제가 안 내려가겠습니다 하면서 잠 안 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만 마지막에 구할 때는 하나님 제 자신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선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모두 그러한 모습을 많이 띠고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이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만큼 그런 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지금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하는데 너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떠나가기로 작정하고 친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그 끝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 열쇠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그 뒤에는 어떤 일 후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결심 때문에요. 베드로가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 악물고 주를 위해 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주님께서 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너로서는 불가능하다.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놀랍게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통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조작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먼저가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결심으로 이제부터 먼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자체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믿어져야 하고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길 소원하고 그게 너무 기대돼요. 주님 그게 너무 기뻐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이 통치를 받는 자,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자, 6장 33절 우리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에게 로또 당첨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에게 펜트하우스에서 살게 해주겠다.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욕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자연과 세계가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필요 이상을 준다는 말이 아니죠. 구약성경에 보면은 만나 이야기에서 그 만나를 지나치게 많이 거둔 사람들은 그 만나가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주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는데 누려야죠. 누릴 수 있어야 그 재산이라든지 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라든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는 것 이상의 얘기를 성경 말씀은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신적 생명의 부요함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유익들, 그 풍요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막 결심으로 결단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은혜를 받아야, 중생해야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통계상 나오면, 통계상 확인된 바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 95%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5% 정도만 실제로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염려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의 방식,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만족하며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과 복을 주시고 그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천국에서 그렇게 길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이해한 것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이 내 인생을 엿가락처럼 길게 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신적 생명과 그 풍요 속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한 영생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이 말인즉슨 물질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주시는 풍요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아직은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먼저 그 풍요로움이, 신적 생명의 풍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사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핵심 개념이고,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어서 구할 때 신적 생명의 풍요와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의 삶을 선택하면 우리가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요. 그러나 만약 먼저를 선택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놀랍도록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본문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좀 잘 믿지 못했어요. 좀처럼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장 4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나다나엘의 반응입니다. 자, 나다나엘의 반응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르되는 없었죠. 예. 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뭐길래 나다나엘이 이렇게 태도를 바꿨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자조 섞인 말로 이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은밀히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대망합니다 라는 그것을 알아챘 사람은 누구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완전히 반전의 이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말로는 자조 섞인 말을 하지만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을 알아보시고 너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구나. 너가 대망하고 있었구나. 나는 너를 잘 알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지. 너의 마음을 알고 있지. 그리고 이제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현재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상황을 반전시킬 하나님과 그 선하심을 다시 붙드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특히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음 깊은 곳에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세워가길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용어를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먼저를 구하는 이 인생에 보장된 은혜 안에서 의식주에 대한 보장을 넘어서 모든 구하는 것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적 생명의 그 부요한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 함께 좀 찬양 같이 부르고 제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이 말씀을 찬양에 한번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른 후에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에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은혜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신적 풍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의식주를 구할 때는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신적 풍요의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개인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에 각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구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영화의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기쁨과 복락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여서 하나님 의식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그 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우리 몇 가지 광고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 모임 첫 모임 했는데 정말 꽉 차서 함께 우리 말씀구역장 신방구역장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구역을 새롭게 오픈하면서 주님 앞에 또 감사로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말씀구역장 신방구역장님들이 내 자신이 살고 또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구역들이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화목한 전도 개강인데요. 제가 아침에도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 목요일 날 우리 하시는 분들은 좀 되는데 화요일 날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요일 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진행을 카톡방에서 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화요일, 목요일 이틀인데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있는 분들이 나오실지 화요일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 주에 일단은 식사 모임하고 교제하는 첫 모임은 목요일 날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11시에 우리 함께 우리 예배실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화목한 전도 팀들은 11시에 초등부실인가요? 중등부실이죠? 예, 중등부실로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화요일도 함께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면 몇 명이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앞에서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이런 코로나 이후에 또 카리스 카페가 오픈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가람 목사님과 임경숙 권사님에게 여러분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집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계 성례식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보시고 또 이렇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신청하셔서 또 함께 세례 받으실 때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들 마찬가지 여러분 유아 세례 또 어린이 세례 입교 그 다음에 세례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리스 카페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이 오셔서 또 함께 좋은 시간도 경험하시고, 또 우리 구역 같은 부분들도 우리 함께 오픈하잖아요. 교회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카리스에서 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좋은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서울로 예전도 연합회 모임이 목요일 날 11시에 영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신적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또 은혜로 그것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